공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일 계속되는 집회에 계속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만남, 특별한 기회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함께 나와서 특별한 찬양을 좀 한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주님만 닮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한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 모두도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별이 떠오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월요일부터인데 벌써 금요일 마지막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 시간, 긴 시간들이었는데 말씀에 함께 집중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눠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베드로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한 주일 동안 들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는 말씀,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으로 나누는 함께하는 표라는 이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담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늘 다니던 길이지만 그날 차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심하게 내리치는 이날 저녁, 그 어두운 밤길을 막 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 옆을 지나가는데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쏟아지는 빗 속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게다가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가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3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첫째, 나이 많으시고 병든 할머니가 한 분 계셨고, 둘째, 죽을 뻔한 나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인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누가 있었다고요? 정말 아리따운 내가 평소에 그렇게 꿈꾸던 이상형의 여인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있어요?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에 짐을 가득 실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몇 자리밖에 안 남아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앉아있고 내 옆에 자리가 하나밖에 안 비어있는 거예요. 자, 누굴 태워야 될까요? 누구 태워야 돼요? 3번? 그래. 이상형의, 넌 여자아이니까 이상형의 남자. 오케이, 좋아요. 예, 그렇죠. 평생 한 번 있을까, 만날까. 3번이야? 2번이에요? 2번 생명의 은인? 그렇죠. 나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니까 이럴 때 갚아야지? 몇 번? 1번? 1번. 예. 나이 많으시고 병드신 할머니. 비 오는 날 여기 계속 계시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느 분을 태우실래요? 예. 누구를 태워야 될까? 이 문제가 어느 대기업의 인턴 면접 시험이었다고 그래요. 자, 누구를 태울까 고민하던 고민하다가 가장 정답을 맞춘 사람은 이것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의사 선생님과 할머니를 차에 태우고 의사 선생님에게 키를 주고 할머니 모시고 가세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정말 아리따운 이상형의 여인 곁에 폭풍우가 내리치는 밤에 같이 있으면 최고잖아요? 네.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정말 사랑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싸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본 것들을 잠시 간단히 점검해 보면 이렇습니다. 금신상 보았고요. 금은동철,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신상을 보았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이었으며 마지막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인종이 섞이지만 서로 한 나라가 되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이 이장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뭐 한다고요? 영원히 설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내가 돌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해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함께할 이 원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며 다 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고 싶으신 거죠. 사랑하는 광천교회 성도 그리고 오늘 한 주일 동안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음 7장에서 같은 세력이 동물들로 등장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 동물 머리 위에 10뿔이 있고 그 중에 작은 뿔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동물로 맹수로 표현된 이유가 이것이 제국주의,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라는 사실을 보았고, 그것이 중세 로마 가톨릭 그리고 현재 로마 가톨릭이라는 사실을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까지 살펴보았어요. 이게 이제 어제까지 살펴본 것이고요. 현대의 로마 가톨릭은 미국이, 중세 로마 가톨릭은 로마가 그 힘을 실어서 그들이 그 힘을 빌어서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을 핍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성경절 다시 몇 절을 보면 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들이죠.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 역시도 제국주의와 교회를 핍박하는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통합하고 또는 그리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중세시대에도 교황 그레고리 1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 아래 모든 세력을 통합시키고 그 정점의 권력을 그가 차지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교회는 신성한 권위에 의하여 이단자들을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감금하고 화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시대에 가장 무거운 형벌들과 사형까지도 내릴 권리가 교회에 있다. 이단보다 더 중한 범죄는 없다. 그러므로 이는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와 사상이 같지 않거나 로마 교황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것이 중세의 교황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황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좀 더 현명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현재 교황권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신문의 몇 가지를 보면 교황은 온 세계를 두루다니며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종교 연합과 정치적 연합을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세계의 지도자들에 대한 교황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현재 교황인 프란체스코 교황은 1999년 10월에는 교황이 전 세계 40억에 가까운 인구를 지도하고 있는 세계 5대 종교의 지도자들을 교황청으로 초청하여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오늘날의 교황권은 무력으로 세계에서의 권력을 잡고 종교 세력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래 이것들을 다 끌어모으려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모습입니다. 영상 하나만 볼게요. 나는 부처를 통해 확신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신 알라를 믿습니다. 교황이 말합니다. 누구나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낍니다. 지구상 대다수의 족속들은 각각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하나로 합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황청이 가장 열심히 하는 일들입니다. 예전에는 무력으로 하고 칼과 몽치로 일을 했지만 오늘날은 평화라는 이름 아래 이들을 모아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게 모아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종교가 다르면 구원관이 다르죠. 구원관이 다르면 서로 하나가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안 돼. 부처님 믿어야지. 이러면 이게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황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는 다 진리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 부처님 믿어야 된다, 알라신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든 전부 다 뭐라고요? 다 진리예요.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종교는 다 뭐라고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는 과거처럼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름과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을 떨쳤던 과거의 가톨릭이 정치적 통합과 종교적 통합을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가운데 이 로마 가톨릭을 돕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 이제 어린 양이 미국이라는 사실을 어제 공부했죠? 자, 그가 교황을 도와서 이런 일을 하겠다.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하겠다? 표를 받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표, 이 표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각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문서를 만든 다음에 그 문서에다가 이 문서가 진짜 문서다라고 하는 표시로 뭔가를 꽝 찍습니다. 막 새겨가지고 꽝 찍어요. 그게 뭐죠? 도장입니다. 각인, 도장 이런 의미입니다.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서류에 찍어서 진짜임을 증명하거나 이게 서류에만 찍는 게 아니죠. 짐승에게도 찍어요. 짐승의 엉덩이에다가 뭘 새겨가지고 불을 달군 다음에 엉덩이에다 꽝 찍습니다. 이건 뭐라고 말해요? 이건 낙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낙인의 의미는 뭐예요? 이 동물이 누구 거다? 내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과거에 종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지만 종들에게도 그렇게 낙인을 찍어요. 이 종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렇게 사람에게도 표식을 달았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표는 뭐냐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일까요?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겁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너는 내 거라는 하나님의 표식이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오늘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표가 아니라 누구 표 받아라? 내 표 받아라 라고 하면서 그 표를 받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 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받게 할까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몇 가지 과거의 역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세 가톨릭의 정치, 종교적 통합을 위한 선택. 다시 말하면 이 표가 로마 가톨릭이 정치적, 세속적인, 종교적인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표를 찍는다고 그랬는데 중세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AD 321년 3월 7일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시험령을 내립니다. 그 기록이 이렇습니다. 이 태양을 존경하는 날에 모든 관공리들과 각 도시의 주민과 제조공장의 종업원들은 다 뭐해라? 휴업하라. 물론 농촌에서 경작하거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이는 씨를 뿌리고 포도를 심는데 불리할까 염려된다. 그랬어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를 멈추고 인정합니다. 핍박이 끝났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난 다음에 황제는 이런 법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태양을 존경하는 날에 일해라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종교적 법일까요? 사회적 법일까요? 대답이 좀 어려워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게 기독교적인 법일까요? 기독교적인 법이 아닐까요? 기독교적인 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무슨 날에? 태양을 존경하는 날에 그랬으니까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태양을 존경하는 날, 즉 태양의 날입니다. 태양의 날. 태양의 날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죠? 썬데이입니다. 썬데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태양의 날은 쉬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 모두가 다 일요일에 쉬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록을 보세요. 이 법령은 그리스도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하는 기점이 되었다. 이 법령을 통해서 콘스탄틴 황제는 제국 내에 2대 종파, 즉 태양을 섬기는 신 아폴로를 숭배하는 사람들,
로마에서 가장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자 기독교인들도 많아졌죠. 그래서 두 번째, 또 다른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리스도 교도들을 일요일로 묶어서 단일 종교로 융합해 보려는 야심적인 무슨 정책이었다? 종교 정책이었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뜬금없이 자 일요일날 쉬어 이렇게 말하는 게 다 그의 마음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니까 로마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있고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서로 다른 종교 가운데 서로 반목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둘을 좀 어떻게 융화시키고 합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심 끝에 아폴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예배일인 일요일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요 일요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함으로 이 두 개의 종교를 뭐 해보려고? 합해보려고. 즉 종교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일요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요일은 시작부터 종교 통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명령한 이 명령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이 날이 원래는 태양신을 섬기는 아폴로신 섬기는 날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은 싫습니다 그래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될까요? 싫습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불과 6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히면 목숨까지 잃었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핍박을 중지시키고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일을 좀 일요일로 옮기면 안 될까? 이거 싫습니다. 그러면 다시 무슨 시대가 시작돼요? 핍박과 박해의 시대가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을 걸 알았어요. 이 법령은 첫째 날 일요일을 태양의 날이자 공휴일로 정한 것은 당시 로마인의 대다수를 차지한 미트라 태양신 교도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었다. 일곱째 날, 즉 토요일을 예배일로 지켜오던 유대인들과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에 뭐 했다고요? 반대했어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 로마 교회 지도자들과 미트라 교도들 등 대다수 로마인들은 이 칙령에 뭐예요? 지지해서 일요일 휴일이 서서히 정착되어 갔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2003년 12월 1일에 한국일보에서 발행한 그 기사 가운데 5,000년 전에 1년이 354일이라고 하는 제아의 기사 중 일부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 당시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어느 날 예배드리고 있었다고요?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싫습니다 그러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박해받는 것으로 돌아갈 역사가 두려운 것입니다. 허락해요. 이렇게 일요일 휴일이 정해지고 교회가 이것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343년 사르디카 회의라고 하는 교회에서 일요일 신성론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주의 날 로드스데이로 일요일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일요일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343년 교회는 그날을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로 개칭하고 교역자가 여행으로 주의 날을 3번 범하면 제명시킬 것을 법으로 명시합니다. 교회가 그날을 이렇게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것은 옆에 있는 요 책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출판한 교회 공의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를 통해서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성별하는 법규를 의결하고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결의하고 총회에 의결합니다. 그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 가로열고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날에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 가로열고 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화 가로열고 안식일을 준수한다면 한 사실이 판명되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원래 성서적인 이야기였다고요? 아니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만들어낸 날이었다고요? 그러나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 가면 성경을 공부할 때 사용하는 가톨릭 교리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은 사실은 1910년 1월 25일 교황 피우스 10세로부터 사도적인 축복을 받은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 문답서에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에 의해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는 작은 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로마 가톨릭은 정치적 통합과 종교적 통합을 위해서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만드는 일요일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일요일을 통해서 여전히 정치적 통합과 종교적 통합을 하는 그 로마의 사상을 이어받고 그 일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일요일을 지키죠? 누가 일요일을 지킵니까? 전 세계인들이 일요일을 지킵니다.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일요일을 하십니까? 거의 모든 기업들이 쉽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십니까? 종교와 관계없이 십니다. 무슬림 사람들은 일요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무슬림 사람들은 언제가 예배일인지 아세요, 혹시? 무슬림 사람들은 금요일 1시 15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휴일이 무슨 요일?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로마에서부터 이 일요일 예배를 정착화시키고 온 유럽이 일요일을 쉬기 시작하고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도 일요일 날 쉬고 그것이 동양으로 건너와서 일본, 한국, 중국 다 일요일 날 쉬고 그렇게 전 세계가 일요일 쉬는 것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무슬림 사람들이 우리는 금요일 날 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금요일 날 쉬니까 일요일 날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사려고 미국에게 전화했더니 미국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일요일 날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이렇게 되자 북아프리카 티지니와 모로코, 모리타니아와 레바논 구수련 지역에 속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절대다수 무슬림 국가들,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수도권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지방,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그리고 터키 등 이런 다 무슬림 나라들인데 이런 대표적인 무슬림 국가들이 금요일은 평일로 하고 일요일을 뭘로 하고 있어요? 공휴일로 지켜요. 무슬림조차도 금요일에서 뭘로 바꿔요? 일요일로 휴일을 바꿔요. 금년도 2022년 1월부터 아랍에미레이트, 여러분 두바이라는 도시 들어보셨죠? 예, 두바이가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도 금년 1월 1일부터 주말을 금토였거든요. 금토. 왜냐하면 금요일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금토 이렇게 쉬었는데 올해부터는 토일 이렇게 쉽니다. 토일. 그럼 금요일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 근무만 해라. 그리고 금요일 오전 근무하고 왜냐하면 1시 15분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토일 이렇게 쉬어요. 무슬림조차도 일요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로마에서 시작된 일요일 법령이 로마 종교에 의해 가톨릭에 의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것이 전 세계 일요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믿고 있는 개신교인들조차도 일요일 날 쉽니까? 예. 심지어 성경을 믿고 따르는 개신교인들,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인들조차도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에 대하여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 책은 더 퀘스천 박스라고 하는 요 책은 비카톨릭에 대한 선교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누군가가 카톨릭 교인이 되면 가장 많이 선물해주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책이에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이 사기를 원하시면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만일 당신이 성경만을 따른다면 당신은 토요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하나님께 거룩히 지켜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비카톨릭 신자들은 1800년간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성경의 제도가 아닌,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신자들처럼 토요일 가로 열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그들의 덜미를 잡고 있는 것이다. 성령만을 신앙의 유일한 지침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신교회는 일요일 준수에 대해서 아무런 보증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보증이 없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개신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성령대로 믿으려면 누구처럼 해야 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처럼 해야 되고 일요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카톨릭의 권력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 책은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고 제 소재에도 있어요. 이 책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제목 주일 예배에 대하여 난처할 수밖에 없는 개신교회라는 제목 아래 사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일요일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이 보편화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정확한 배경을 인식하고 있는 교회는 개신교회가 아니라 카톨릭 교회다. 개신교회는 오직 성령으로라는 정신을 가지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요일 예배를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만든 거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카톨릭은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요? 교회 전통이 더 중요하다고요? 전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시하기 때문에 성령의 근거가 없는 일요일 예배에 대하여 교회의 전통을 근거로 매우 떳떳한 입장을 내세운다. 일요일 예배는 분명히 교회의 권위로 변경된 것이지 성서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좀 물이 필요하겠어요? 물 좀 주세요. 예. 자, 일요일 예배는 분명히 교회의 권위로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은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날 쉬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개신교인들도 일요일날 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카톨릭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교회에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서의 안식일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령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을 증거한다. 일요일은 무슨 표라고요? 로마 카톨릭은 말하기를 이 일요일이 오늘 우리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권위에 대한 표시. 이게 뭐다? 일요일이다. 1998년 5월 31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의 취임 20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장문의 사도서신을 발표합니다. 전체 내용은 일요일의 신성성을 강조하며 일요일 성수를 축구하는 것인데 그 내용 중 일부는 이것과 같습니다. 일요일 휴식을 통하여 쭉 하면서 가운데 빨간 글씨만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지키면서 지켜야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성수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 뭐 할 거다? 투쟁할 것이다. 예, 우리는 일요일 우리가 권위로 만든 것이고 전 세계가 이것을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나라들이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요일 성수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다? 싸울 거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황과 교황은 10개의 제시한 행복의 법칙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5번째가 뭐냐면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쉬자. 이렇게 말하면서 일요일에 일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아야 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로마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우리의 피고 일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고 그것이 우리의 자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도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이날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쉬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 날, 일곱째 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일곱째 날 쉬라고요? 내가 쉬었다. 그러니 너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와서 설교하느라고, 사실 전도하느라고 잘 좀 힘들어요. 한 시간 동안 앉아있는 여러분도 힘드시죠? 한 시간 동안 말하는 저도 힘들어요. 내일이면 이제 저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보, 한 주일 동안 전도하느라고 참 힘들었어.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은 좀 어디 가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당신 월요일 날 바빠? 그렇게 말하면 제 아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제가 여보 좀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일요일, 월요일 좀 어디 좀 가서 쉬려고 하는데 당신도 좀 쉬지? 나랑은 좀 같이 가자.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나 갔다 오세요. 그럴까요? 알겠어요. 뭐, 저 일요일, 월요일에 약속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조정하면 되겠네요? 이 약속 밀어놓고 같이 가죠? 이럴까요? 집에서 같이 쉬자. 네, 좋아요. 뭐,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나 좀 며칠 날 쉬는데, 라고 말하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같이 쉬자는 얘기죠.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면 같이 쉬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아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이 쉬어주지는 않아요. 이 남편이 왼수 같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가는 것보다 당신 혼자가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같이 쉬자고 할 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랑하는 사이라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서로 있다면 쉬자는 요청에 함께 응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었다. 그러니 너도 그날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내가 나와 관계가 있다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쉬는 날 너도 뭐하자? 같이 쉬자는 거예요. 왜 쉬라는 거예요? 뭐 하고 싶으니까?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뭐 하게 돼요? 그게 가장 편안한 쉼 아닐까요? 그렇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같이 쉬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함께하자. 이것이 일곱째 날 안식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쉼의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날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나와 함께 쉬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집에를 자주 오지 못해요. 1년에 방학 때 겨우 잠깐 왔다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집에 오면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밥 먹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제가 밥을 먹어요. 밥을 다 먹고 나면 어머니가 항상 질문하십니다. 밥 더 먹을래? 그러세요. 그럼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밥을 벌써 떠놓으세요. 어머니 배부른데? 아니야, 그래도 조금만 더 먹어. 그리고 밥 먹는 제 옆에 앉아서 이 반찬도 놔주고 저 반찬도 놔줘요. 다 먹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또 그러십니다. 뭐 좀 더 먹을래? 아니 왜 자꾸 그렇게 먹으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차려준 밥을 다 먹고 나면 숟가락을 딱 놓자마자 자리에서 쓱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제 방으로 가서 문을 쾅 닫고 들어눕습니다. 집에 오면 그러게 되잖아요. 들어누워요. 밥 먹고 있는 동안만 엄마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당신 곁에 아들 앉혀놓고 싶으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더 먹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사랑하면 뭐 하고 싶다? 함께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쉼의 날을 주신 것입니다. 함께 있자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초청에 여러분도 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며칠 날 쉬자라고 말했을 때 그 친구가 만찬을 다 제쳐놓고 나에게 다가오면, 아, 이 사람이 나를 뭐 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느껴집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함께 쉬는 그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사랑의 표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대대 뭐다? 사랑의 표다. 이게 사랑의 표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뭐 삼았다? 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되어?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예, 안식일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왜 이게 표가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함께 뭐하는 시간, 함께 쉬는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서 구별해 놓으셨고 너희가 그날 같이 와서 나에게로 온다면 우리는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와 나 사이에 표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떼어놓기를 원하는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 안식일, 이 시간, 이 표를 뭐 하고 싶을까요? 파괴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다른 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3장 16절에서 새로운 이 로마 카톨릭의 세력이 세속적인 권력을 등에 업고 우리에게 다른 날을 주는 것입니다. 무슨 날씨라고 해요? 지금은 일요일시라고 말해요. 어느 날 예배하라고 말해요? 일요일 예배하라고 말해요. 하나님 언제 만나라고 말해요? 일요일 만나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언제 만나라고 하셨는데? 토요일 만나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일요일 만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당신의 표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종교적인 세력과 세속적 세력들은 우리에게 일요일을 권위를 앞세우면서 이날 당신의 자신들의 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농명책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명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명부가 어떤 명부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누구 경배한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들이 다 죽이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고 이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성경절이 하나가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어요. 사실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따지면 666은 이 표를 상징하는 숫자일 뿐이고 이 표의 진짜 내용은 뭐라고요? 종교적인 세력이 말하는 우리의 권위의 표인 뭐다?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째 날? 일곱째 날 안식일을 말해요. 이 숫자의 대비를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강조했어요.
이것은 사람의 숫자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66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1시간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요일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뭐 마신다고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계시록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난다. 첫째가 가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기를 이 표를 받으라고요, 받지 말라고요?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왕노릇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경 가운데 말하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뭐 한다고요? 당신의 이름을 새긴다. 그랬어요. 아까 표가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표가 이름 새겨놓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이름을 새기시겠다. 짐승의 세력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당신의 백성, 자기의 백성에게 이 표를 새기는데 하나님도 뭐 하세요? 표를 새기세요. 여러분, 제 이마가 왜 자꾸 이렇게 넓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표 새기기 쉬우라고 이렇게 제가 자꾸 만졌더니 넓어졌어요. 저는 제 이마에 하나님의 표 받기를 원합니다. 짐승은 저의 손과 저의 손에 그리고 이마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려고 하지만 저는 짐승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표가 저에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개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콜리종 개입니다. 이름이 폴이었어요. 제가 이 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교회에 온 아이들이 껌을 씹다가 껌을 바닥에 뱉었어요. 그런데 이 폴리가 그 껌을 이렇게 위에 앉았다가 껌이 엉덩이에 달라붙었어요. 아무리 때려도 안 떼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위로 털을 싹둑 잘랐습니다. 왼쪽 엉덩이 싹둑 잘랐어요. 지금 좀 아쉬웠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개가 없어졌어요. 쇠사슬만 있고 이 목줄 요 있죠? 요거랑 개랑 같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참 이렇게 애완견, 반려견이라고 하죠. 이 반려견 훔쳐가는 건 정말 못된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정말 자식 잃은 것만큼은 아니지만 너무 구속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어떻게 이 개를 찾지? 고심고심하다가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교차로 아시죠? 교차로 아세요? 지역 광고신문 거기다가 광고를 냈어요. 콜리종 개 삽니다. 거기다 괄호 열고 비싸게 삽니다. 전화번호 딱 적어놨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날 오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저 어린 학생의 목소리예요. 개를 사신다고 해서 전화했어요. 그래, 제가 콜리종 개를 삽니다. 저희 집 개가 있는데 좀 사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볼게요. 어디시죠? 예, 제가 그때 천안 성거라는 곳에 살고 있어서 어딘지 아시죠? 천안 시내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콜리종 개 한 마리가 딱 나와 있어요. 제가 딱 보니까 제 개예요. 이제 쫓아가서 그 개 목줄을 딱 잡고 이거 내 개야. 네가 왜 내 개를 갖고 있어?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나온 아이가 한 고등학생쯤 돼 보였어요. 둘이 나왔어요. 근데 이 두 아이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거 내 개라고. 이게 당신 개라는 증거 있느냐고. 막 그렇게 옥신각신 하는 사이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렇죠. 왼쪽 엉덩이. 거기 뭐가 있어요? 예, 며칠 전 껌민 묻어서 내가 가위로 싹둑 잘라냈거든. 왼쪽 엉덩이에 그 자국이 있어. 있으면 네 개가 확실해.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뭐 보려고? 왼쪽 엉덩이 보려고. 보니까 거기에 가위로 싹둑 털을 잘라낸 자국이 선명하게 있어요.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표가 있습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아, 너는 내 거구나, 너는 내 백성이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표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세상은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모두 참 피곤한 삶을 살아요. 어린아이도 피곤하고 뭐 어른들도 피곤하고 학생들도 피곤하고 다 피곤한 삶을 살아요. 이 피곤한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뭐 하자고요? 좀 쉬자. 좀 쉬자.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느 교회에서 전도회를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소그룹 전도회 있죠? 시골 마을에 소그룹 전도회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이렇게 모여 있어요. 제가 그 노인반 전도회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했더니 한 할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세요. 이 설교를 듣다 말고.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죠. 저 김영감이 친구예요, 둘이. 그때 나이가 뭐 제가 봤을 때 그 김영감이라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나이가 한 80쯤 되시는 장로님이세요. 저 김영감이 말이죠. 나랑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저 친구가 토요일만 되면 양복 쫙 빼입고 교회 가면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어이 박서방, 그만 일하고 오늘 토요일인데 나랑 교회 가지? 그럼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뭔 소리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매일 놀기만 해갖고 어디 돈 벌고 먹고 살겠어? 안 갔어요. 며칠 지나 또 토요일만 되면 저 친구는 성경에 다 껴들고 룰루날라 콧노래 부르면서 교회를 가다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대. 에이, 오늘 토요일인데 그만 일하고 나랑 같이 교회 가지.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어. 저 잡초 올라온 것 좀 봐. 나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저 친구는 토요일마다 놀았어요. 나는 저 친구보다 부자가 될 줄 알았대요. 내 아이들이 저 친구보다 더 잘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지금 80 넘어 보니까 저 친구 아들은, 큰아들은 의사가 되어 있었고 둘째 아들은 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내 아이는 아무리 봐도 그러지 못해요. 그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좀 일찍 오셔갖고 토요일날 교회 가라고 말씀 좀 해주시지. 안 했나? 친구가 맨날 했다면서 맨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자고 약속하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그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은 사람이 최강식이라는 사람이고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박정현이라는 분입니다. 서로 선후배 관계시고 이 둘이 산악인이십니다. 박정현과 최강식 씨가 촐라체라고 하는 네팔 동부에 있는 높이 6,440m 고지를 등반하기 위하여 도전했습니다. 2005년의 일입니다. 6,440m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 백두산 몇 미터? 백두산 몇 미터인지 아세요? 1950은 한라산, 백두산은 2744, 근데 이 산은 6440, 두 배도 더 돼요. 이 산을 정상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정상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하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440에서 5,700m까지 하산하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박정현 씨가 앞에 가고 최강현 씨가 뒤에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으악 소리가 나면서 크레바 속으로 최강식 씨가 빨려들었습니다.
둘이 몸을 한 줄로 묶고 있었으니까 뒤 사람이 떨어지면 앞에 사람도 어떻게 돼요? 줄이 꽉 당기면서 뒤로 몸이 막 제껴지고 같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둘 다 그대로 끌려가면 둘 다 크레바스에 떨어져서 다 죽어요. 다행히 들고 있는 이걸로 눈을 찌고하고 겨우겨우 멈췄지만 이 줄이 몸에 메고 있던 줄이 이렇게 그 최강현 씨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갈비뼈 3대가 부러져 버렸어요.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에 밑에서 소리가 들려요.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미안하다. 나는 갈비뼈 부러졌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줄을 끌으면 누구는 살아요? 나는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저 후배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허리를 감싸고 있는 밧줄이 조여지면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옵니다. 밧줄을 끊을까? 아니야, 그럴 순 없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우리 같이 내려가자. 뭐라고요? 같이 내려가자. 1시간의 사투를 벌이고 시간이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흘러갑니다. 34도의 영하의 추위 가운데에서 그렇게 버티는 동안 손가락이 다 얼어서 8개 손가락이 나중에 다 잘라져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밧줄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신이 몽롱해질 때마다 살려면 내가 저 밧줄을 끊어야 되라는 생각이 들어오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내려가자. 같이 내려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도 밧줄을 끊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후배이기 때문에 참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같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분의 온 몸을 짓눌렀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하늘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된 안식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나 이제 돌아와서 찍은 사진인데 둘 다 손가락이 없어요. 그날 이 어둠 속에서 8시간의 사투를 벌이는 동안 동상에 걸렸고 다 잘라냈어요. 그런데도 얼굴 표정이 어때 보여요? 얼굴 표정 어때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함께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통을 함께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고 복된 안식일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나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말하길 자꾸만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 폐했다고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안식일 더 분명하고 더 완전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